오늘은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으로 On Your Faith, 홀로 설 수 없던 왕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펜을 꺼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사악했던 왕에 대해서 나눴어요. 누구였죠? 예? 아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나누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보시고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아합이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이 지연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수 있다. 또 심지어 완전히 용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심판이 취소된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뜻하겠죠. 그런데 아합에게는 취소된 게 아니라 지연이 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왕위를 물려받고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야 될 텐데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호람이 죽을 때 공교롭게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람이 전쟁 나갈 때 따라 나섰다가 그도 얼떨결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한날에 같은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연해 두셨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죽고 아합의 외손자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자,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은요,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그 조카들이며 아들들이며 다 찾아내서 싹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왕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후가 다 찾아서 죽인,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조카들까지. 자, 한편 남유다에 머물렀던 이 아달랴, 남편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달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왕위를 물려받은 내 동생도 얼마 전에 예후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내 아들은 남유다의 왕이고 나는 왕후인데 북이스라엘에 내 남동생 문병 갔다가 내 아들이 그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여자들 같으면 망연자실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울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 아달랴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포악해요. 빨리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를 모색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손주든 자기 조카든 다윗의 피가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다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해요. 왕권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자기 손주면은 그 손주가 좀 왕이 되게끔 해가지고 할머니를 보호하게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합의 잔재를 없애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합의 모든 잔재를 남유다에서부터 없애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달랴로서는 지금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왕도 없고 왕자들이 없고 다 어린 손주들 뿐인데, 이 아이들이 왕이 되면 이 아이들 교육을 누가 시켜요? 할머니가 시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바로 세울 게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바알 신전도 없어질 거고 우상 숭배를 들여온 자신도, 아달랴 자신도 숙청을 당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뭐예요?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왕이 되는 것. 그래서 손주들이며 조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선택한 거예요. 굉장한 여자죠. 그 가운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아시아의 이복누이였던,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누이였던 그 여호세바가 이 아시아가 낳은 그 갓난 아기를 유모와 함께 빼돌립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머물던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근데 그 방 안에서 몰래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이 대제사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아이의 고모죠, 고모. 자, 여호세바, 이 고모가 목숨 걸고 그 아기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고모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의 기지가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조의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이 여인의 이 놀라운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처럼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녀는 어떻게 그런 칼바람이 부는 와중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 칼끝이 혹시 나를 향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세바는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저 폭군 아달랴 여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나는 불의를 보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잘 참는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분노를 참 잘 참습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저는 몰래 신고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물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그 분위기가 가라앉은 듯한데, 몇 해 전에 여러분 미투 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직장 상사, 고위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 몇 년 동안 그걸 끙끙대고 말을 하지 못하고 비밀로 간직하다가 미투 운동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폭로해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성분들에게 크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 용기와 그 결단력, 뒤늦게라도 그런 용기를 낸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 그때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만약에 그 여성들이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상사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더라면,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시험 보고 그 공부해서 얻은 직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잘 결말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들, 위정자의 부정부패, 아니 어쩌면 세상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어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든다면
세상의 많은 죄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피바람이 불던 궁전에서 어린 아기를 빼돌릴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순간의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순간 기지를 발휘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던 한 여인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여인한테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다. 자, 여호세바의 남편은 여호야다, 당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했죠. 자, 성전에서 이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을 요아스에게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시켜 나간 거예요. 그렇게 요아스는 성전에서 그 신앙과 인격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아달랴가 폭정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과 폭군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독재자의 최후는 항상 비극이에요. 그래서 아달랴의 폭정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요아스의 고무부이자 이 대제사장인 이 여호야다가 7살짜리에게,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백성들을 쫙 모으고 이 율법책을 딱 수여하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사람들이 막 축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달랴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왕을, 한쪽에서는 왕을 세웠으니까 이게 반역이 일어나는 셈이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알의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시킵니다. 아달랴가 시집 올 때 혼수로 들고 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명령해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게 됐어요. 완전히 몰락하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악의 역사가 끈질기게 이어왔지만 결국 한 부부의, 정말 신실했던 한 부부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종결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악으로 치닫는 것 같고 문란하고 어둡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선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이 세상을 치유하실 거예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한다면 그 모든 어둠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죄악들이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이시고요, 동네 여인들이 모이는 자리, 직장 동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건전하지 않은 대화들, 음담패, 험담과 모함이 있는 대화들, 음란과 탐욕이 즐비한 그런 대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절대로 거기에 그 대화에 같이 동조하거나 끼어들지 마세요. 대화에 엮이지 마세요. 나는 이런 대화에는 불쾌감을 느낀다, 나는 이 대화에 낄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나타내세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물론 있겠지만, 내가 그런 것을 불편해한다고 나를 멀리하는 그런 친구들 같으면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온 것이 유익하고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을 비춰줄 때에 그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7살짜리 왕이 됐으니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옆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고무부로서 그 요아스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자,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서 40세까지 통치를 했는데, 통치 전반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보수한 거였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전 왕들이 바알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 성전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합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애착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고향집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성전을 잘 보수했어요. 또 요아스는 성전에서 모아진 그 모든 헌금들을 성전 보수에 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처음 펼친 정책인데 23년 동안이나 이 성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공사가 더디나 알아봤더니만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헌금 받으면서 그걸 야금야금 자기 사적으로 뒷주머니를 다 챙긴 거예요. 그래서 또 성전에 있는 그 많은 금은부와 그 기물들을 팔아다가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여전히 고쳐지는 게 없고 헌금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러자 요아스가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을 거치지 말고 백성들이 헌금을 내면 성전의 회계가 받아다가 바로 건설업자한테, 보수업자, 그 설비업자들한테 인건비를 바로 지불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을 다 일일이 기록해서 볼 수 있게, 돈이 얼마나 모이고 어떻게 나가는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재정의 투명성, 우리 교회가 하고 있듯이. 그래서 남유다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금된 헌금 한 푼도 세지 않고 다 성전 보수에 그대로 쓰이게 됐어요. 오랜 시간 질질 끌어오던 성전 보수 공사가 이런 지혜로운 결단 한 번으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견고하게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무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겠죠. 자, 그처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멘토가 되어줬을 때 이스라엘에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했어요.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이 훌륭했어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어서 13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유다 방백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요아스 왕한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조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분별력 없이 그 방백들의 조언을 그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요아스는 아기 때부터 고무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율법을 이해하고 자기가 율법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고무부가 하라니까 그냥 좋은 거겠지 하고 따라오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무부가 죽고 멘토가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멘토의 말을 그냥 듣고 분별력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의존의 대상만 바뀌었지 구조는 똑같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멘토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어떤 지혜의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 그런 목소리에 혹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약했을 때는, 어릴 때는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또 이렇게 지시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잘 없어요. 신앙의 경험도 많지 않죠. 그러면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지도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 사람, 그 멘토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성숙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만든 그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로 시선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 저 훌륭한 목사님, 오, 저 훌륭한 선교사님,
그러면서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저분을 저렇게 훌륭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성령의 감동이란 어떤 것일까? 그렇게 시선이 이동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도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장근육이 되고 말이죠.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요아스처럼 나이가 들어도요, 계속해서 누구를 계속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사람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고요. 결국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홀로서기는요, 막 혼자 고독하게 신앙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그리스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진리를 발견하고 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로 설교를 늘 틀어놓고 사는 분들 가시죠.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좋은 것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려는 그런 열심을 한번 내보세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영적 진리를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는 그런 노력,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수학 문제도 내가 끙끙대면서 씨름하다가 한 문제를 풀어도 그렇게 풀어야 내 실력이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끙끙대면서 살아내 보려고 할 때 그게 내 신앙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성숙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딱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 신앙 아래 있을 때에는 얘들이 생각 없이 교회에 따라 나오죠. 그땐 편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고 난 후에, 독립한 후에 특히 친구나 직장 동료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유대의 방백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력 없이 그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넘어가고 친구들에게 넘어가고. 신앙의 베이스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홀로서기의 신앙, 혼자 서는 신앙.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또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요, 그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은 나도 같이 꼬꾸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굳건한 신앙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전자였습니다. 여호야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고모부가 돌아가신 뒤에 그의 신앙이 급격하게 약해진 것이죠.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가드라는 성읍은 이미 다 공격을 당해서 이제 전멸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요아스도 그 다급함 속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까지 역대 선왕들이 그 성전에 모아뒀던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꺼냅니다. 다 비워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탈 털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이만큼 조공을 다 바칠 테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이번에는 그냥 좀 넘어가 달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그 보물을 받아들고는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열심과 큰 열정으로 달린다고 해도, 심지어 그 수고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끝내 그렇게 빈 곳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잖아요, 대대로. 그런데 허무하고 허탈한 빈 곳간만 남더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박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허탈해질 수 있어요. 요아스는 성전 보수했다지만 그 마음의 성전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때 모든 공예배에 다 새벽 기도며 수요 예배며 금요 철야며 모든 부흥에 다 참석했었고, 한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고 헌신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한때 건축 헌금 이만큼 했고 11조 안팎 드리고 이만큼씩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자기의 공로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굉장히 큰 허무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함은 잠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에요. 계속 오래 타는 등불입니다. 그게 순수함이에요. 끝끝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게 순수함이에요. 소실적 한 번 그 기록을 자랑하기보다는 변치 않는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함이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에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너무 오래전이라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졸업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 이 졸업식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첫 마디부터 세다. 지난 몇 년간의 힘든 공부를 끝낸 여러분들에게 내가 축하의 인사는 하겠으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그 순수한 열정과 이 학문에 대한 진지함을 앞으로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유지한다면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큰 존경의 박수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제 15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5년간 나는 그때 그 순수함을 내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처음 그 열심은 경험과 익숙함 때문에 계속해서 식어가고, 순수한 마음에 그 세상의 욕심이 자꾸 때를 묻혀요. 얼룩이 져요. 그래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막 빨아보고 지워보려고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막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이고 더 순수해질 수는 없는 것인가? 이전보다 더 많이 알고 이전보다 더 더 성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 보면 그 처음에 그 마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 제 자신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던 그 처음 복음의 소식, 내 죄가 사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그 감격, 그 놀라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순수한 모습,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 앞자리가 사모돼. 지금 이 앞자리 지금 이 두 줄이나 비었는데 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혹시? 네. 그 열정, 예배의 사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꿀송이 같이 느껴져서 이 성경을 도저히 이 성경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그때의 그 뜨거운 열심, 여러분들은 그 순수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길 때 이렇게 막 뜨거웠다 식었다를 반복하고 열정과 냉혈을 반복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20-30년 전에 은혜 받고 이런저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내가 봉사하고 막 헌신했던 이야기, 집사님, 권사님,
은혜 요즘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세요? 좀 은혜 받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은혜 받은 이야기요? 제가 20년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라면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든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매일같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20, 30년 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과거형 관증보다 현재형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어제 막 그렇게 막 뜨겁게 타올랐던 그 불꽃보다 오늘의 그 작은 불씨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여겨요. 종교로.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고 뭐 설문지 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그 정도의 정체성, 그 정도는요, 그건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거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교체된 거예요. 신분 교체.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새로운 신분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종교가 바뀐 삶이 아니라 내 영적 신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적 신분이,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에요. 신분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종교인으로서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전을 딱 보수해 놓고는 역시 나는 지혜로운 왕이야. 나는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왕이야. 난 이전 왕들과는 달라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을 보수하면 이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저 집 안에서, 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성전 보수한 사람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성전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막 생겨요. 이거 내가 막아야지. 이거 내가 어떤 노력을 들여서 이 성전을 이걸 보수했는데 내가 곳간을 털어서라도 이 성물을 다 내주면서라도 이걸 막아봐야 되겠다. 왜 그래요?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공들인 게 아까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을 보수한 사람은요, 이 성전은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테니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하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가 적은 규모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적은 규모로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작은 군대도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작은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문제가 다가와도 그게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큰 군대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게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찌르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믿음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그 천국 갈 것도 아는데, 근데 내 삶을 다 진정으로 다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하시냐고요. 신뢰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걱정과 한숨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종교로서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닌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크리스찬이라면 그 두려운 마음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대한민국 교계 큰 어른이십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을 쫙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님들한테 그게 무슨 할 소린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러고요. 눈앞에 산적한 문제 앞에서 막 한숨 짓고 막 두려워하고 심장 떨리고 후에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었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의지했더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내 어설픈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유언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게 뼈를 때리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종교로서의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